로마서 15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로마서 15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로마서의 서신서의 맺은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 15장 14절부터 33절 끝까지는 복음 사역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부터 21절까지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했던 그 복음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22절부터 33절에 가서는 이제 앞으로 또 사도 바울이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이어질 사역에 대해서 소개함으로 로마서를 일단은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16장은 이제 인사 말들이 쭉 나오고요. 그래서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씀에 있어서도 자기가 직접 개척을 하고 세운 교회는 그래도 그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책망을 하기도 하고 또 강하게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만은,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 굉장히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로마의 교인들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너희가 잘 알고 있던 바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편지를 썼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를 가만히 보면은요, 그 사람의 인격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말이나 글을 보면은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상대에 대한 배려를 하면서 이렇게 또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15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도의 직분을 가리켜야 되는 것이고,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일꾼이 되어, 이방인들 위해서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았고,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제사장으로서 복음을 섬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고 또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단순히 그냥 뭐 전도하자 이 정도가 아니라 오늘 이 사도 바울처럼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담당하는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또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처럼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변화가 되고 또 예배하는 자들로 변화가 되고, 그래서 그들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바로 우리가 이 제사장으로서 복음을 섬기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에 모이신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동탄 연세 가족들이 이렇게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다하는 그런 전도의 일꾼, 또 영혼을 섬기는 그런 자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17절에 가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가셔도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모든 일들을 다 바울이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자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 교회도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뭡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그러면 그럼 주님이 누구를 통해서 하셨는데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저를 통해서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말이 다 이게 사도 바울도 했던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쓰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받으시고 또 겸손하게 우리가 주의 일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바로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도 바로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역사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그런 감사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늘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순종했다는 것은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겠죠. 바울의 사역은 말과 행위로 또 표적과 이적과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말로만 한 게 아니라 그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또 행동을 통해서 또 그의 삶을 통해서도 선포가 된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 표적과 기사와 능력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 모든 것들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19절에 가서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여노라. 여기는 한 줄로 나와 있지만은 사도 바울의 1차, 2차 지도를 보면은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거의 여기서 말하면은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라고 하면은 로마 제국의 동쪽을 말하는 겁니다. 동쪽은 거의 다 이제 자기가 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 다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고 이제는 이 사도 바울이 동쪽이 아니라 서쪽 스페인 쪽으로 선교를 하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했다. 자신이 그렇게 많은 지역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20절에 가서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어떤 이 선교 원칙은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선교사들이나 다른 복음 전도사들이 애써 닦아놓은 그런 터 위에다가 자기가 교회를 세우거나 그런 일을 웬만하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침례교가 페닉 선교사에 의해서 우리 침례교가 사실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페닉 선교사는 이 개인 선교사예요. 어떤 교회 단체라든가 교단에서 보낸 선교사가 아니라 그냥 페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기도 중에 내가 항구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호리알 단신으로 그냥 온 거예요. 결혼도 안 한 페닉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근데 이 페닉도 이 사도 바울처럼 복음이 선포되지 않은 곳에만 복음을 전한다. 남의 터 위에다가 건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분명한 선교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보면은 침례교회가 있는 곳을 보면은 저기 산골, 시골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데 가보면은 신기하게도 침례교단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곳곳에. 왜 그러냐면 페닉이 처음부터 우리나라에 와서 이미 딱 와보니까 대도시나 이런 데는 다른 교단이나 와서 이렇게 이미 선교가 되어 있었고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페닉 입장에서도 내가 이런 남의 터 위에다가는 건축하지 아니해야 되겠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미 교회가 있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갔어요? 산골짜기 이런 데.
그런데 깊숙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아주 오래된 그런 침례 교회가 시골에 꽤 많이 있어요.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다 페닉이 그렇게 선교 정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소식을 받지 못한, 복음을 듣지 못한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복음이 더 빠른 속도로 전파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세요. 이게 선뜻 누구도 나서기 힘든 일이잖아요. 복음이 어느 정도 전해진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 얼마나 쉽습니까? 사람들도 많이 모일 것이고, 그런데 일부러 전해지지 않은 곳으로 찾아가다 보니까 자기 자신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은, 그러나 복음이 어떻게든 빨리 전파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 복음이 빨리 확산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 그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더 빨리 전파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자기가 자청해서 한 것입니다. 안 그러고 그냥 편안하게 사람들 모이는 곳에 가서 쉽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지만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척박한 곳, 복음이 전해주지 않은 그런 불모지대 이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2절부터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22절,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로마로 가는 길이 막힌 이유는 아직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역이 다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가고 싶어도 여러 번 막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 이렇게 사역을 시작할 때도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가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그 몸에 어떤 질병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은 하나님께 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몇 번 기도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족하다, 그것마저 없다면은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런 가시와 같이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기도가 많이 거절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로마에 가고 싶어 했던 그런 계획이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 막혔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간절히 열망하는 기도가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하실 때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다 응답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떨 때는 거절하실 때도 있고 또 그 일이 연기되어질 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모든 일들을 이루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수용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일단 로마에 가는 길이 여러 번 막혔다. 23절에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그러니까 오래 전부터 로마를 방문하고 결국은 그 스페인 선교를 계획하고 있었던 거죠. 24절에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최종 목적은 로마가 아니라 스페인 쪽입니다. 그리고 또 로마 교회가 그런 스페인 선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동참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참 마음은 바빠요. 로마도 가고 가야 되고 또 스페인도 가야 되고 자기가 계획하고 있는 그런 선교의 계획들이 있는데 또 지금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어떤 일이었냐면은 이 마게도냐 사람들, 또 아가야 사람들, 이 마게도냐에는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고 아가야에는 고린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물질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그 일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가게 되는 겁니다. 27절에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여기 그 이방 교회들이 아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동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방인들이 빚을 졌다는 거죠. 어떤 빚이냐면은 그들은 원래 이방인으로서 하나님께 버림받을 그런 사람들이었지만은 돌감람나무가 이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들이 그들 영혼이 구원받게 된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은 거죠.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영적인 것에 동참하게 되었으므로 이제는 이방인들이 육적인 것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당연하다. 너희 그만한 은혜를 받았으니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도와주는 것, 그건 너무나 마땅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헌금을 냈고 그것을 이제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를 지나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바울이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다 마치고 그 다음에 로마를 지나서 서바나 스페인 쪽으로 가게 될 것이다라고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잘 마쳐야 되는데 결국은 이 연보를 통해서 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섬기는 그 일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들과 또 이방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그런 일이죠. 30절에 가서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31절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여기 보면 기도를 요청합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절박하고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을 가게 되면은 어떠한 일들이 생기냐면은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는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21절에 보면은 당신은 저희 청함을 듣지 마옵소서. 저희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죽기 전까지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아주 그냥 죽기 살기로 그냥 사도 바울만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40여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런 곳에 지금 가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배교자인 거죠.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교를 만들고 그거를 이제 전파하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죽여 없애야 된다. 이게 그들의 명분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작정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러니 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런 위험천만한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 뻔한데 그것 때문에 중보기도를 간절히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여기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정도로 절박한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사도 바울은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라고 중보기도를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유대인들이 어떻게든 빨리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연보를 가지고 헌금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갔는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들이 주는 이런 도움 나 원하지 않는다. 왜냐면은 이 알게 모르게 그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하고 같은 교회에 있으면서도 이 갈등이 있었어요. 그들의 먹는 문제라든가 절기나 이런 것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적인 그런 습관하고 이방인들의 생각하고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갈등들이 있었던 거예요. 지도자들끼리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 예를 들어서 연보를 가지고 갔는데 우리는 그런 도움 필요 없다. 이방인들의 도움 필요 없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를 요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과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선뜻 이런 호의를 받아들이고 그로 인해서 이방인 교회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굉장히 염려를 하면서 기도를 요청하게 됩니다. 32절에 가서 나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렇게 해서 이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로마로 가기를. 결국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끄셨지만 나중에 가서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32절 말씀대로 로마에서 집을 얻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그 기도, 그 소망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 로마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나중에 가서는 결국은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면서 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긴 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당장 이루어 주시기도 하지만은 오랜 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국 로마가 복음화되는 것은 그가 죽은 다음에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그렇게 로마에서 핍박이 일어나고 엄청난 박해가 일어났지만은 그것이 다 지나가고 나중에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 가지고 이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죠. 로마가 그 나라의 그 종교를 기독교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죽은 이후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응답되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후대에 가서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응답되는 일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내가 이 시대에는 그걸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음 세대에 우리가 없어진 이후에도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실망하고 낭망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서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진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절에 가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러면서 자신의 복음 사역에 대해서 14절부터 33절까지 쭉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리라 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에 가서 쭉 이제 인사말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돼서 이제 로마서가 다 마감이 해서 내일까지만 하면은 이제 로마서가 83회로 다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로마서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자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영혼 살리는 일에 우리도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귀하게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대단한 인물로 보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그런 상황들을 좀 보세요. 가만히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뭐가 있었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가서 일단은 생긴 일들이지 사전에 준비되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금방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많지 않아요. 다 가면은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이게 시작이 돼가지고 열매를 맺게 되고 빌립보에 있는 교회 같은 경우도 거기 빨래터에서 여자들 만나서 복음 전하게 된 거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만약에 우리가 봤다라고 하면은 그냥 뭐 흔히 볼 수 있는 흔히 그냥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별일 아닌 일로 다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있었고 한 나라가 변화되고 온 뭐 지역이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복음 전할 때 거절도 많이 당하고 아무리 전도해도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강박해서 열매도 없고 그런 것 같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동탄 성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리라고 옛날에 생각하셨어요? 못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은 우리와는 생각과 계획이 스케일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일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일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거기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가 우리 동탄연세중앙교회에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